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곳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인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겠다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에는 앞에 이렇게 그 시편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새벽에도 이제 이렇게 시편을 계속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되는 3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를 꼭 그들은 지켜야겠고, 그 절기가 될 때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은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며 올라갔는데, 그 찬양하며 올라갈 때 불렀던 그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 즉 15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2절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언급도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이 산 위에 지어진 이 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다라고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즉 그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썼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하러 가자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했을까? 우리가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불린 이유가 그의 능력 때문일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무엇이냐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것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요,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겐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뻤을까요? 우리랑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성경은요, 우리랑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해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의 허물을 그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성경에는. 다윗의 삶은 처음부터 달랐을까? 또 특별한 것이 그에게 있었을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도 결국 한 인간이었고, 그의 삶, 특히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보면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때로는 욕망이 있었고, 시험에 들기도 했고, 다양한 모습을 다윗은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그 시작부터가 작은 자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형들이 그 선지자의 기름을 받겠다고 다 집에 모였는데 누구만 쏙 빼나요?
다윗만 쏙 빼놓습니다. 아빠가 다윗만 빼놓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왕감은 아니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왕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형들이 선택받을 때에 가서 양이나 쳐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인정받기를 원하나 사실은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 다윗은요,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약 15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변에 끊임없는 질투와 오해가 있었고 그는요, 끊임없이 도망쳐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신다고 했는데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피해야 되고 큰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왜 나는 항상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사울의 시기로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며 심지어 적국에게까지 넘어가서 그 적국의 왕에게 발각될까 봐 미친 척을 하고 그 성문에다가 침을 바르며 구걸해야 됐던 그런 모습까지 다윗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뭔가 이 마음속에 뭐 하나가 고장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실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와도 싸워서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아라는 아주 훌륭한 자기 부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를 죽는 데 내어주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정말 오늘날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일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기 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놓고 범죄한 일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늠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가서요, 그리고 그의 부하가 가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도 다윗은 하라고 했어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다윗은 우리와 다릅니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막 부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달랐을까라고 봤을 때 오늘 이 시편의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절기가 됐어요. 부하가 됐든 아니면 백성이 됐든 다윗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그리고 예배하러 갑시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너무 그 기뻐하는 그 충만함이 그 안에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우리의 모습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질적으로 우리랑 달라서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번 여쭤볼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는데 막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는 또 어떠한 부분과 싸워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 촉구하시는 부분은 어딜까? 막 그렇게 설레면서 오셨죠. 역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 품으신 성도님들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허물이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순결하고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보러 가는데 막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설렌 거예요. 그것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로 기뻐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무슨 일 때문에 분노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해지고 내가 점점 덜 중요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어딜 가든지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나의 만족을 점점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점점점 사그러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느냐에 그 안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에 기쁨을 가지십니까? 어느 날 주식을 샀는데 탁 올라가지고 통장에 돈이 팍팍팍 찍힐 때, 아니면 청약을 받았는데 주변에 막 지하철이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막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막 기쁨이 샘솟습니까? 물론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자녀가 막 성공하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되는 길로 달려갈 때 부모로서 그 기쁨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안에 있는 기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의 기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늘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고 또 화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들쑤셔서 문제 제발 만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딱 빼앗기는 그 순간 예배자에서 멀어져 버리잖아요. 예배자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에 큰 기쁨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작은 양 한 마리 돌보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보다 다윗의 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막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옷이 다 벗겨지는데 그냥 춤추는 그러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죄가 많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겠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마음에서 나타난다. 마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기쁨이 너 안에 충만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 말고 다른 요소 때문에 기뻐하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있는 자리는요, 위험한 게 뭐냐면 우상이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상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하여서 피조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겼어요. 그거를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그곳에 사실은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가 뭐 저기 불교 가서 그 불상 놓고 뭐 절하거나 우상숭배할 거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아주 교묘하게 우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심지어 사람을 향한 인정, 때로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우상이 주는 이러한 기쁨은요, 결국은 속이는 것이 돼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제 위에는 이제 누님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저희 누나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큰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동네 갔어요. 근데 우울증이 팍 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나를 저렇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자녀에게 기쁨을 두면요, 그 자녀가 어긋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요. 왜요? 그것을 우상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약속하는 기쁨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우상은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을 준 후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중독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가다가 그것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자녀들한테 우상을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옆집 걔는 그죠? 많이 쓰는 거. 옆집 걔는 이렇게 하더라. 또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서 우리 애는 1학년 때부터 학습지를 했는데 지금 못 푸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늦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식을 잡기 시작합니다. 야, 너 이제 학습지 해야 돼. 너 학원 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이것이 자녀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 부담감을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수능을 못 봐서 자살을 합니다. 학교를 못 가서 자살을 합니다. 집에서야 죄인 취급 당합니다. 대학교를 못 갔더니 집에서 어느 날 죄인이에요. 친척들 모임에 못 갑니다.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못 갑니다. 야, 너가 무슨 여행이야? 공부해야지. 뭐예요? 자녀에게 우상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짊어졌던 그 큰 우상, 나의 기쁨을, 내게 기쁨이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과 악몽만 되는 그 우상을요, 자녀에게 던져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을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같이 올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딱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네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다윗이 딱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딱 보는데요, 아주 짜임새 있게 정갈하게 딱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를 보냐면요, 그 네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각 12지파의 사람들,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지라. 12지파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꾸역꾸역 몰려 들어가는 그 네 문을 보면서 다윗이 그 문 앞에서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볼 때 다윗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연합된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12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절기에 올라가서 경배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요,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요, 서로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성을 보며 그곳에 함께 올라가는 예배하고자 하는 12지파의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복을 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은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삶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왜 기쁘겠어요? 왜? 이 공동체가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연합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다윗 눈에 보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서로 화내지 마세요. 일이 좀 안 풀리면 어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좀 안 가면 어때? 그게 저 영혼과 어긋장 나서 깨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조금 모질라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이어지는 시편
123편에 보면요, 이것과 이어져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절부터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나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